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죽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그를 왕이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정해진 날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간 예수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흰색을 쓰고 좀 환한 이미지로 그렇게 하죠. 주님을 왕이다, 주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송가 38장을 불렀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교회력의 명칭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지켜왔습니다. 한 2000년가량 되겠죠. 그에 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역사가 짧고요.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 개신교에서는 교회력을 로마 카톨릭적인 천주교의 산몰이라는 이유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이나 성탄절은 지키는데 그 앞에 절기 사순절이나 제수요일 이런 것들은 잘 안 지키는 그런 성향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에 의해서 제정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좀 이렇게 꺼려하는 좀 그런 성향도 있지요. 또 반대로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주일이기도 하면서 일부 진보 기독교 진영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생각하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왕 하면 떠오르는 권위주의적이거나 권력지향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투영되고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진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 왕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걸 쓰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선 남성이 떠오르죠. 좀 가부장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왕이 있긴 했으나 1차적으로 왕은 남성의 독점물이었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색채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 왕이라는 명칭은 그와 더불어 절대 권력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봉건시대의 왕은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성탑 꼭대기나 높은 담장으로 사방을 둘러싼 궁궐에 커다란 어좌에 앉아 짐이 곧 국가다라며 무엇이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으나 역사 속 왕들은 대체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거나 권위적이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왕들도 대부분 그랬죠. 게다가 몇 년 전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던 어떤 사람이 떠올라서, 왕이라는 단어는 21세기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왕 말고 예수께서 추구하신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어떤 용어나 의미를 좀 이 주일에 기념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시대에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이 상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과 더불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 비유 또는 최후의 심판 비유라는 제목이 붙은 비교적 잘 알려진 말씀이죠. 종말에 있을 심판 장면을 하나의 영화,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인자, 곧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아 그들을 둘로 가릅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세우시죠. 양으로 상징되는 사람들과 염소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인자의 호칭이 임금으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심판을 지금 실행하시는 거죠. 그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에 오른쪽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임금이 굶주리고 헐벗거나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이상한 건 그들이 임금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임금, 한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거를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임금을 실제로 만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기 쉽지 않은 것 이상으로 당시 평민이 임금을 마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니 평생 한 번이라도 임금을 만나서 모종의 도움을 주었다면 그걸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겠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며 아마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임금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단순화시킨 이야기이지만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임금은 왼쪽 염소 쪽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오른쪽 사람들과 반대로 그들은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왼쪽 편 사람들도 의아해하며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역시 임금이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런 임금의 판결은 단순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한편 오른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임금의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었던 이들에게 그의 판결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단호하지만 억울하고 비논리적이고 억지 같아 수긍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찾아내서 상을 주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요즘에도 숨은 의인, 숨은 선행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면 옆에서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지나쳐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살인, 사기, 도둑질, 탈세나 마약 유통 같은 중범죄가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년형도 아니고 봉사해라 이런 봉사 명령도 아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다 못해 불합리한 판결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이상해 보이는 판결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전에 예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읽고 전하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예수는 임금 곧 왕으로 상징이 됩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는 폭군 헤롯이 왕이었으며 또 로마에서 파견된 잔인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억눌리고 빼앗기며 차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더 강력한 왕을, 자기들 편에 선 더 강력한 왕을 꿈꿨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 이야기 끝에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구절을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물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구절을 기록하죠. 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경제 강국을 이룰 힘, 기적을 보여주는 능력 있는 왕을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 말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힘겨움 속에 그의 삶을 사셨다는 의미로 들리고, 그래서 모두 바라는 왕의 길과 다른 길을 가려는 주님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동일시하세요. 세상에서 외면하는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누가 그를 왕이라 생각할까 싶은, 누가 저들을 왕이라고 여길까 싶은, 아무도 왕이라 생각하지 않을 존재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이렇게 예수는 세상의 권력과 가치에 의해 사회의 경계 밖으로 쫓겨난 이들과 자신을 같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이미지를 뒤집어 놓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당신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한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많은 어록 중에서 이 양과 염소 이야기를 기록하며 전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 회자되고 남겨진 이유는 이것이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비유에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 율법에 의해 차별당하던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성소수자들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리고 꿈꾸던 왕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들이 바라는 나라의 그림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꿈꾼 왕은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 곁에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왕의 힘은 재력이나 핵을 보유한 군사력이 아니라 돌봄과 연대였습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감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왕이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며 서로에게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반대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교회는 누가 그를 왕이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우고 폭력적인 전쟁에 앞장섰던 십자군처럼 전사, 정복자 같은 왕을 꿈꿉니다. 정복하는 왕을 그리는 이들의 신앙은 공격적이며 그 언어는 전투적이고 배제, 혐오, 차별이 담긴 구호는 선정적입니다. 우리 왕 예수는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차별, 배제, 폭력, 갑질의 언어를 쏟아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의 왕은 그런 왕이더냐? 너희의 신은 그런 신이더냐? 누가 그런 왕을 참다운 왕이라 하겠느냐? 파시즘으로 무장한 국가 권력은 위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신념 정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회학에서. 그러니까 지나치게 신념화된 그 수천한 신념이 결국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거나 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런 권력가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시즘화된 신앙으로 무장한 종교 권력은 사실 더 위험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는 지금부터 100년 전 1925년 당시 세계에 날로 확산되어 가던 파시즘과 전체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저항하는 의미로 제정된 주일입니다. 당시는 무솔리니, 히틀러 등이 전제군주처럼 절대 권력자를 자칭하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 넣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과의 연대와 돌봄을 통해 제국이 아닌 천국,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 나라를 펼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기록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그들이 뭐라고 묻나요? 헤롯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 누가 그를 왕이라 할까? 모두가 의아해하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의 얼굴을 하고 계시다.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떤 왕을 꿈꾸며 기대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교회력의 마지막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력의 끝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왕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당신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며 그래서 서로에게서 왕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참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